원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월달 되어 있으니까 좀 계절에서 가장 좋다는 그런 5월이고,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계시는 데도 그렇겠지만 점심사이나 아침 햇살이 뜨면 꽃 냄새가 정말 좀 향기가 싹 풍기는 게 참 은은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보를 보시는 분들이 아직 10명에 산산에 빠져서 오늘 10명에 지금 최고지 하고 있는데, 내일 10명째 좀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좀 겨울 내내 보면서 좀 한 사람만 도우면 10명이 되는데 가는데 좀 특별히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한 물에 좀 빠져서 10명을 좀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침 햇살이 뜰 때에 정말 꽃이 나는 그런 향기가 뭐 어디 향수가 많이 있겠지만 뭐 은은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그걸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뭐 어린이날이다 이래가지고 연휴고, 또 내일 어버이날까지 이렇게 연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또 휴일, 5월달에 뭐 좋은 날이니까 노는 날이 많아서 좋다 하지만, 한 사람은 또 뭐 일도 안 하고 돈을 줘야 된다 생각하면 쏘아본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고 싫고 하는 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언제든 나머지 상편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번 연휴를 맞으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좋은 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같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거는 또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연휴에 좋은 날씨에 개개인에도 좋고 집안에도 좋고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다 기념을 합니다. 부처님 어디 왔어요? 그래, 뭐 한 3000년 전에 부처님 오셨는데, 그래 이런 성인은 생일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생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 100년, 200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해서 한 3000년 전 이래 성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뭐 예수님도 예수님 생일을 갖다가 금년에 지금 뭐 한 2000년 좀 하잖아요. 그래 성인들은 뭐 언제든지 생일을 해도 좋은 거고, 이제 우리 집에도 그랬죠. 우리 보살님들 다 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일을 갖다가 얼마쯤 합니까? 하루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한 달에 좀 하십시오. 집에 얼마나 애를 쓰고 좀 중요한 분인데 생일을 하루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 내가 다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고 하니까 보살님 생일은 한 달, 저사님 생일은 일주일. 그래가지고 뭐 휴일을 떼어서 하루만 할 거 좋은 날에 몇 개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볼 때에 부처님 오신 이런 좀 성인이 오는 이런 생일은 우리는 뭐 1000년 하는 게 아니라 3000년을 한다. 그런 중에 하루 하자 그러면 오는 5월 14일에 이제 부처님 오신다, 우리 축하를 한다, 이래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 날 참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보살님 생일을 한 달이나씩 해야 되거든요. 우리 무슨 해라해서 이 과정은 좀 설득이 약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생일을 3000년 동안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데 그런 오랫동안 거룩하게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면 흔히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무슨 말씀을 부처님은 우리한테 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팔만대장경이라 할 때에 그걸 상징하러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저는 보기에 부처님 탄생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경력이 그리 지나거든요. 그래, 뭐, 태어나자마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범한 능력이 있다, 이런 데보다도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겠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생각을 해볼 때에,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옷을 바꿔 입는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실한 나라고 합니다. 한번 하시지요. 그 나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그 본래를 진실한 나라고 하고, 그것은 천상천하에 참 존귀하다. 그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30년 전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생일을 3000년을 이어서도 축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전에 보면 유아독존 이 말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참 정신소원은 이제 신도분이나 저희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표현이에요. 일체 유심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마음에서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유심조. 이제 큰 스님 쪽으로 사람들이 오면 30번 절을 해야 된다, 또 절을 해야만 된다, 이래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은 기억나는 분, 자기가 보면서 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병nhân 한 번 오면서 30번 훨씬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nhân 들어가는 앞에 그 땅에 관음전 아닙니까? 들어오기 전에 관음전에 가서도 또 척하게 절을 하고, 오늘 스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꼭 컨셉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모습도 거룩하게 보이고 이야기도 점잖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래 왔으니까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도 안 보겠네? 무슨 말씀 드렸어요. 뭐 그래 했으면 와서 보았다 생각하고 그럼 가면 되겠네. 오늘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래라, 그 이야기 그래 해라, 뭐 보았다 생각하고 가면 안 되겠냐. 가서 스님께서 그래 오면서 그래 저럴 때 이야기를 쭉 하고 보았다 생각하시고 그래 내려가시라 합니다. 이체 진도를 하니까 다 그게 뭐 지 마음대로 다 된다고, 지 마음대로 다 된다 생각하는데 그 유심조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유심조가 되냐? 자기 눈으로 본 게 지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귀로 듣는 게 자기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괜히 정신없이 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소리 듣고서는 귀신 소리 들었다는 거, 자기 마음에 듣는 거예요. 자다가 꿈 하나 꾸고 일어나가지고는 꿈에 큰일 났다고 스님한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마음에 사는 거예요. 뭐가 일체유심조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거 다 자기 마음에 사는 거예요. 큰 스님이 지금 뭐가 안 맞는 이것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걸 하자 그러면 신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가 신에 따라서 말은 다르겠지만은 신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라 한다. 신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라 한다는 이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일체 유심조를 할 때에 부처님이 있어서 내보고 저래 가라 하더라. 이건 부처님이 있어서 없어가는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내한테 콕 집어서 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꿈에 나타나서 내 점심사 가라 하더라. 그래서 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내가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든다. 유아 독존이라 할 때에 진실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진실한 나와 진실하지 않는 나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런 꿈도 꾸고 꿈속에 또 꿈도 꾸고 세상 살면서 온갖 이렇게 모습을 만드는데 그런 걸 두고 일치입신도다. 모든 건 정말 많이 만든다. 내가 보고도 가는 그런 이제 육군이 만드는 거 많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공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다른 사람도 같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지금 더군다나 오늘 같은 이런 날씨는 어떤 사람은 이게 추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살아온 게 따라 다르잖아요. 음이라갔어요. 내 혼자만 느끼는 게 내만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통의 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 속에서 같이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중에 요즘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 치면 선거하는 것 이런 것도 그런 데 속합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선거하는 게 좋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선거를 하는 거고 해놓고 보니까 여당에서는 우리 이래서 못 살겠다. 데모할 수, 그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선거 절차를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된 거예요. 유당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참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 했을 때 그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개개인이 하는 일체유심조가 공업이 돼가지고 공통의 업이 돼서 우리는 이만큼 선거를 제도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을 공업이라고 한다. 공통된 업이라고 한다. 그것도 결론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신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자유롭고 왜냐? 내 마음에서 일치심도 안 하면 신이 아무리 문 밖에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다. 내 참모습은 그야말로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문 밖에 신이 문 밖까지 올지 몰라도 내 몸에 대해서는 못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데에서도 내가 자유로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귀중하다. 정말 중하다. 이 가르침은 불교 말고는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래 일체 유심조 하는 말이나 유아독존이라 하는 말이나 이런 가르침의 내용이 불교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3000년을 참 축하할 게 아니라 3억 년을 축하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참 100년을 사는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참 하루하루를 참 좋은 날에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 생일이 되시거든 행복 주간 한 달 동안 생일 축하하기 이래 해서 즐겁게 그래 생일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텔레비전에 이제 보니까 참 좋은 말인데 하는 게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품 선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가? 다 들으셨죠? 그럼 보니까 그 질문 참 좋더라고요. 맞지? 무엇이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거 맞지?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살님들에서 그 질문도 안 돼요. 돈을 내고 그 회사 때는 이거 있어야 할 텐데 무엇이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가?
답이 뭔지 다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합창부에서 한 사람 없어요? 답을 모르는 게 맞지. 여자는 원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두고 세상 무엇이 아름답게 하냐, 그게 잘못됐지. 우리 질문이 틀렸으니까 답을 모른다는 그게 맞는 답이지. 지금 틀린 질문을 가지고 있고.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가 아름답다는 말보다도 남자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리스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미켈란젤로 조각을 왜 좋아합니까? 저렇게 남자의 그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했다. 뭐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하나 보면 저렇게 참 뭐 내가 저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칭찬하잖아요. 부처님도 아름답습니다. 습구랑 가면 11만 관세음보살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현대경 선생이 쓴 그 습구람이라는 글을 보면 내가 가서 꼭 봐야지. 뒤에 가보십시오. 11만 관세음보살 정말 거룩하시기도 한데 현대경 선생이 쓴 글을 보면 금방 글을 나와. 그 벽에 계시는 게 아니고 좀 글을 하는 분들은 저렇게 느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보살님이나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두고 나면 우리가 참 아름답다 하는 걸 느끼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 이런 부분보다도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는 이 생명. 이 보살님들 다 집에 이제 애들 키우고 이것도 우리 큰 애들 있고 한데 처음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뭐 제 경우는 5살, 6살 그때까지는 뭐 애들이 그렇게 귀엽대요. 흔히 말해서 미역 7이라 하듯이 정말 6살 되기 전까지는 참 애들이 귀엽던데 아름답다는 표현하고 좀 내용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막 그런 귀여운 걸 치면 뭐 아무리 아름답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여자를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막 한참 떨어지죠. 그런 데 비하면 생명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뭐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좀 뭐냐,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우리 생명이 원래 아름답다. 왜 아름다웠냐? 유아독존이라는 거. 그걸 부처님이 이야기하셨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 세상에 정말 존귀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근데 텔레비를 보면서 또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가까이 보면 북한에서 저렇게 박수를 치고 했었지만 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들, 우리가 남쪽의 사람보다 너무 살이 빠졌어요.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 들죠. 또 얘들 나와서 뭐 해산을 보면 우리도 저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보면 뭐 거의 외에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막 맨날 내 사람들 그래 보이고 그래 다 밝히는데 참 세상이 다 이렇게 험악하고 어렵고 해산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 있나? 유아독존이라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시로 불쑥 해보죠. 기준은 유아독존입니다. 내 본 모습은 정말 존귀하다. 이게 기준이고 이게 바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은 뭐냐? 그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삼독입니다. 삼독. 탐진치, 삼독이 있어서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세상에 고가 생기는 근원은 삼독이 있기 때문이고, 그는 금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세생생 은혜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 불교를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 삼독을 다스리고 삼독을 없애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방편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삼독을 없애고 원래 정말 유아독존인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냐, 이게 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촉발을 기호하고 해마다 이렇게 축하를 해오는 게 천년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믿을 수 있고 틀림이 없고 이런 가르침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치면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 인연 있는 사람은 맞고 인연 있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떤 가르치면 따라서 해보면 틀리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지옥 가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검증된 가르침, 역사 속에서 확실한 가르침, 그게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3000년을 이어온 가르침인데, 삼독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될 방법입니다. 오늘 이런 이제 법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인가 불기를 닦았어요. 지금 보면 불기, 부처님하고 있는 불기들 참 반짝반짝하게 일이 나잖아요. 저게 원래 모습이거든요. 저 불기를 만들었을 때 처음 모습이 저렇게 광이 나는 건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만 그게 자꾸 변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닦습니다. 어제 그렇게 닦으면 되니까 지금은 눈이 딱 나고 그렇잖아요. 그 불기를 닦는 모임을 처음에 이제 우리 처음에는 저런 불기 닦는 모임이 있은 것도 아니고, 우리 대업화 보살이나 진가가 보살이나 광명대 보살, 원행 보살 이런 정신사 처음 시작한 보살들이 불기를 찾아놓고 생활해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중에 색이 변화가 돼서 날짜를 팔아서 우리가 한번 닦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닦고, 또 날씨 좋으면 한 번씩 닦고, 이제 이렇게 불기를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큰 법당을 짓고 보니까 이제 불기도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이제 그런 게 일도 많아지고 해서 날을 하루 받아서 불기를 닦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처음 오는 분들도 또 불기 닦는 동참도 하고, 지금은 불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모임을 하면서 스님, 그럼 우리는 불기 닦는 걸 주로 하려고 하는데 모임을 이름을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저것들 와서 불기 닦는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임은 불기회예요. 쭉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또 그에 직접 동참하신 분들은 다 아시듯이 불기회라는 이 모임은 부처님한테 올린 불기를 닦는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닦으니까 이렇게 참 좋고, 특히 이제 이렇게 소파할 때 했을 때 이제 불기를 닦거든요. 오는 사람들 처음 봐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불기를 닦고, 그래 또 누가 있다가 불기 닦는 날마다 그럼 내가 공양 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닦지는 못하지만 그거 매일같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혼자 산다 그러면 또 어렵게 해서 같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 닦는다 하는 게, 혹은 이렇게 삼독을 닦는다 하는 게 나를 정해놓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불기를 닦는 게 반복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이 우리가 마음 닦는다 하는 것도 항상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좋고 더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는 기도도 하자, 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누가 합니까? 내 마음 내가 닦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저를 와서 닦는 거 아니에요.
저래 와서 닦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래 와서 안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나마 저래 와서라도 좀 해보시라. 뭘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냐. 말입니다, 말. 오늘 사람들이 말을 제가 안 했는데, 금년 들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6점 나눠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여러 번 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서도 좋은 일 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면 좋은 일이나 복이 줄어듭니다. 이게 큰 스님의 한번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럼 좋은 일 안 하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안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안 할 텐데 좋은 일을 안 하고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 안 해요. 좋은 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신문이더라. 두 번째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이더라고요. 신문에 좋은 거 참 잘 안 나요. 불교 신문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보면 좋은 일만 자꾸 나요. 그래서 신문마다 참 편집하는 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교 신문을 보면 좋은 일 한 거만 많이 나오고, 중앙일보를 보는데 그거는 보면 좋은 일 하면 별로 없고 안 좋은 일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경향신문을 보면 좋은 일 하면 별로 없어요. 그건 잘 못하는 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에도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건 또 보면 경향신문만큼은 아니지만 잘 못한 건 많이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뭘 배웁니까? 잘하는 걸 많이 배우는 게 아니고 잘 못하는 걸 많이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게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언제 마음 바뀌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때가 끼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혼자 있지. 세상에 혼자 가만히 있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회사에 있던 스님들도 혼자 못 살아서 어디 도시로 나와야 된다. 지금 가정가 있는 보살님들 혼자 산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 사람 혼자 못 살아요. 어쨌든 생활하면서 남의 말을 좋게 하고 내가 한 복을 내세우지 않고, 간단히 말해서 말을 좀 조심하는 거, 이게 마음 닦는 첫째고 마지막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자꾸 엿먹자 아직도 열 안 잡으시는 사람 많죠? 다음에 이제 또 나눠 먹읍시다. 근데 먹고 나서 엿값을 해야 돼요. 비싼 겁니다. 한자에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우리가 여자는 없지. 보살은 없습니다. 보살 여자가 있잖아요. 한자에도 보면 여자분들은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런 글자를 많이 써놔놓고 뜻을 여러 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자가 아니고 보살이다, 불자다. 저리 올 때에는 내가 출가하는 생각을 하고 온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는 뭐를 하는지 간에 저리 와서는 그래도 좀 스스로 마음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리 와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돌아가 보면 또 좀 익힌 이유가 있으니까 업대로 살아가고 남이 그래 사는 걸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한평생 잘 지내가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에는 더 좋은 그걸 하겠습니까? 요 한 며칠 사이에 신문에 지금 엄청나게 계속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대구도 살인사건 하나. 좀 사람이 저렇게도 되나 하는 게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는 석 달 전에 또 살인사건인데, 그거는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났대요. 판사가 피고인 보고 당신 사람 맞아?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는 신학교 교수고 시각 문사랍니다. 어머니는 이복 어머니인데, 이복이 아니고 새어머니인데, 애가 중학생인가?
돈 훔쳤다고 때려서 죽었고, 살아날 거라고 하면서 방에 늪이 나왔던 거 뭐 몇 달이 되었더라고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기사가 그 부부, 그 두 사람 재판정에서 판사가 묻기를 당신 사람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 참 사람 맞겠습니까? 사람 맞아요. 그 사람도 크면서는 유아독존으로서 큰 사람입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독일까지 유학을 간 사람이던데 한국에서 독일 유학 가는 게 그냥 아무나 갑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내 하나님인지 뭐 내가 어디 있는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저건 선택받은 사람만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보독을 봤는데 이 사람은 범인 나온 건 30살입니다. 죽은 사람 40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치면 왜 그랬냐? 오랫동안 잘 안 돼요. 근데 나이 좀 많다고 자기를 무시했어. 그날 욱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지금 그걸 보면서 이런 데도 유아독존이 맞나? 유아독존이 맞아요. 신문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면서 남에게 무시하는 느낌, 어떤 모욕을 주는 느낌, 이건 그야말로 말 한마디고 뭐 단순한 행동일 텐데 이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거는 경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뭘 주고 안 주고 아니고 남을 무시하는,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거나 내가 모욕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건 참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릇을 닦듯이 마음을 닦는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내해야 한다, 참는다 하는 건데 무시하거나 모욕 느끼는 걸 참는, 그게 참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참는 거 누구든지 참아요. 좋아하는 거 참는 거 누구든지 참아요. 선거에 이겨서 우선 못 참는 거 누구든지 다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는가? 참아야 돼요. 그거는 그날만 익혀지는 게 아니고 평소 생활하면서 참는 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사람의 본성은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하신 그 유아독존이라는 거는 30년 전에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무시하고 모욕감 주었다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렇게 한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걸 이미 넘었었고 적어도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참으면 그런 거 적절한 파괴의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남이 사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건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다면 이미 내가 유아독존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말을 내가 잘 믿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인연이 아직 이해했던 거고 그 실천 못하면 돈이 늦고 실천해가면 돈이 빠르고
그래서 부처님 컨셉 이야기 하셨잖아요. 부처님 우리 구원하러 왔는 게 아니라 원대에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러 왔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원대에 있다고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유아독존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되어 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러면서도 왜 안 되냐?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어렵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에게 모욕을 주는 거다. 이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뭡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뭐 이렇게 살아야 자동차 아저씨 요새는 이제 조금 덜하던데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차지 안 하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는 하도 법으로 뜯어 사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래 회사 뒤에 가는 하도 뜯는 거 앞에 있는 사람 내려가서 총을 쏴버려. 총 맞을 전에 한 거지. 하물며 대통령 하던 사람 내려오고 나서 뒤에 대통령 올라가서 앞에 사람 잘못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냐. 잘못해도 보내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교도소 보내야지. 그래도 돼야 잘못해서 소리 안 하겠습니까? 뒤에 빵빵 소리 하는데도 저렇게 화가 나는데 이용한 사람이 어디서 가겠습니까? 이런 걸 남들이 사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운다 하면 스스로 참고 말 조심하고 이런 걸 배워나가면 그러면 세상에 내 개인도 좀 좋아지고 세상 사는 것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꼭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보면 환경오염이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깨끗이 해 나가는 데에서 그게 실천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거지. 제도적으로 해서 제도 된다 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러 사람이 공업을 이루고 하는 데에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러나 공업을 이루기 위한 개개인의 업이 있을 때 공업이 되는 것이었지. 제도가 있다고 공업이 진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본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갈 때 우리 주변도 깨끗해지고 또 나아가서 남북이 좀 통일되는 것도 그런 데서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먼저 아는 만큼 실천하고 내가 먼저 들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내가 앞에 가는 만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이 하늘만 좋고 땅만 좋고 공기만 좋을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내 업이 사업이 다 더 좋아지는 그런 5월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잠깐한데 몇 가지 좀 공지사항을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제일 한 가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인터넷이 아니죠. 인터넷 집에 가서 인터넷 할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스마트폰에 그 구글 들어가서 하남 영어로 전센터 할지 그죠? gen.com 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쫙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힘들죠, 그죠?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 구글에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교사님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구글에 웹사이트를 했는데 그 이름이 하남gen.com입니다. 점심사 이래가지고는 영어를 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산 빼버리고 하남 정림사 다 줄여가지고 그냥 하남 그리고 우리가 저리니까 젠 이래 해가지고 하남 젠 박함 어쨌든 안 치고 있어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한 거 이제 그 나오고 또 뭐 그럼 구분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나오고 뭐 지구 하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법행하는 거 뭐 좋은 데도 있는 거 이제 많이 올리자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하면서 우리 뭡니까 보살들 보는 것도 들어갔어요. 잘 못했어요. 들어갔어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못. 어렵습니다. 80년대 처음 행사에 저런 좋은 카메라를 이제 누가 사가지고 왔잖아요. 비디오 카메라. 그때는 저래 좋은 것도 아니고 호금 비디오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가져왔는데 소니가 가져왔는데 그거 제가 찍었거든요. 재작년 BTL에서 김선님 그 비디오 쫙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그 대다수는 제가 찍었고 제가 들어있는 그 장면은 원택선이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처음 해보니까 뭐 저게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뭐 그냥 나와서 이런 날은 그냥 스님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뭐라 이렇게 걷는 거 뭐라 그럽니까? 아니 보행이 아니고 우리가 패션할 때 걷는 것도 뭐라 그래? 워킹을 스님 나오시면 말아요. 그냥 워킹 하십시오. 그럼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찍고 또 방에 가서 틀어보고 뭐 또 새로 찍고 그래 했었던 건데 제가 막상 새로 찍어보면서 그래 녹음한다 생각 참 어려워요. 오늘 이제 우리 보편하는 그런 걸 좀 찍어놔놓고 또 그 고개를 올려놨으니까 뭐 있는 거 보여서 고개를 좀 올라가지고 나옵니까? 그 이제 보시고 그러면은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시간 관계없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법당에도 뭐 굳이 이렇게 뭐 총체는 데가 없어요. 옆에 국가가 되고 고향가에서도 보고 뭐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 그게 됐습니다. 우리 저 뭐냐 이정처사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이정처 이름 뭐지? 문봉재. 문봉재 내가 넣었죠. 수고했다. 박수를 한번 치지. 이거 한다고 이제 밖에 뭐 또 이제 조치한다고 이제 밖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이제 그래 구글에 그 웹사이트가 이제 새로 개설됐다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옆에 이제 큰 스님 사리전을 이제 다 하고 그 옆에 선방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참 선방한다고 생각하고 지은 건물인데 뭐 그만에 준비가 안 돼서 선방 오픈은 못했다가 이번 이제 여름에는 선방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방이 이제 개설이 이제 새로운 선방 개설이 되는 거죠. 그래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방에 죽비를 치는 그 일내고는 스님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고 이제 그동안 좀 제가 계속 걱정을 했는데 참 딱 시간 맞게 우리 일조선님이 와서 그 일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방을 지어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일조선님이 그 선방 죽비를 치는 일례를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만 보충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이제 음력 5월 초하루 이번 4월 보름날 기도 끝나고 준비 좀 해가지고 5월 초하루 날부터 이제 오픈한다, 선방 개설을 한다 이런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보살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들에 하려고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오면 참 올수록 더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선방을 열면서는 우리가 무슨 입방할 때에 규칙을 그래도 좀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는 정심사에 입방할 때는 일단 정심사 신도를
대상을 선도의 자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만큼 불선을 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보살들이 다 애도 쓰고 이래 해서 왔고 또 저 선방이나 사립탑전이나 제가 한다고 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저런 근무를 하고 좀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스님을 모시고 정진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동참한 분들이 먼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처음 개설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정림사 신도로서 일단 이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생활을 할 때에 참선한다 하면 그냥 참선하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자꾸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좀 웃겨야죠. 참선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큰 스님 법문을 유심히 보면 그것만 것은 부족합니다. 뭐를 했느냐? 참선하는 만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착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고 참선하는 것만큼 좋은 일을 하고 그때 가보면 사람 잘 산다는 게 참선하는 것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 하는 데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1시간 참선한 만큼 1시간 좋은 일을 한다. 뭐든지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면 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에 밖에 있는 풀을 뽑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루 종일 못 오는 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좋은 일이고 한번 참선하는 만큼 아주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일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선자는 참선 선자고 두 번째 선자는 착할 선자를 해서 일선을 실천할 일이다. 세 번째는 사시예불을 절에 와서 참선한다고 절에 오면은 반드시 사시예불에는 참선한다. 저녁 예불은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동적으로 해도 사시예불은 꼭 참선한다. 그럼 이제 선방이 좀 다녀보시는 분들이나 운영하는 일을 보면 처음 선방을 만든다 그러면 신심 있는 보살들은 내가 선방 가서 다 앉지는 못해도 선방 하는 사람들 자본에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부처님 당시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 하니까 길상주 여기서 풀부터 떨어가지고 부처님 앉을 자리부터 만들어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선방 처음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 개설한다 하니까 그 자본을 고시하겠다 하는 건 참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서는 정신사에 지금 자복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방 개원을 해서 자복 만들자 별로 바람지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있다가 자복이 또 뭐 해야 되는지 필요하든지 그때 할 일이지. 법당 교육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좀 선거도 운영을 하고 좀 실천을 해왔는데 지금 새로 하면서 자복을 새로 만들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방식을 그냥 사용을 하고 어느 때 또 필요한 때 되면 그때 자복을 또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꼭 주변에서 방식을 꼭 만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 불사하고 원영 스님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만들 테니까 적어도 있는 거 놔두고 만들지는 거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이제 이해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방수장 참선방을 새로 개원을 하면서 개설하면서 거기 이제 죽비치는 일량하는 스님을 일주 스님을 모셔서 하기로 했으니까 스님하고 의논을 해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정해보고 나중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뭐 하자고?
일주순이 오신 것을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아, 우리 수방이 새로 오시게 됐다고? 아, 그래, 알지도 참. 큰 박수 한번 치고. English, welcome. 웰컴 하면 한국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시죠. 오늘 선생님 그러면 오늘 뭐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멘트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답에 사업연합회가 주최해서 하남시에서 재등행리를 합니다. 촉발 행사도 하고 재등행리를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 특히 정심사에 오시면 불자님들에게 많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 하는 데는 동참하는 게 도와주는 거고 이게 일하는 거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장소는 하남시청 옆에 있는 그 농구대 맞죠? 해마다 거기서 합니다. 특히 우리 정심사에서는 우리 일류 스님이 가서 그 사회를 하게 되니까 우리 하남의 인류 사회는 명사회랍니다. 가서 박수를 많이 치주셔야 명사회에 빛이 나니까 내일 많이 오시고. 내일 몇 시인데요? 행사는 아마 5시부터 시작할 텐데 장소 열기는 그보다 조금 일찍 안 열겠습니까? 5시 예정한다 그래 하시고 조금 일찍 들어가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파일 날 여기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 제가 안에서 하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는 보살님들이 꼭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차가 늦게 절에서 나가실 분은 높담 위쪽으로 차를 가지고 올라오시고 저 밑에 차를 대면은 일찍 나갈 분들은 이쪽으로 가고 반드시 좀 늦게 나가실 분들은 지금 성당 있는 쪽에까지 차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성당 있는 쪽으로도 차를 안쪽으로 많이 대주시고 그래 하면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작년 기준에 보면 주사를 하겠나 싶은데 나갈 때에 길이 저랑이 좁아서 그러니까 주차할 때에 일찍 오셔가지고 늦게 나간다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편하지 싶습니다. 주차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5월 25일 날 우리가 아비라 기도 끝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가 정멸보국 참배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는 데는 법엄사, 정암사, 정멸보국 두 군데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비라 기도 끝난 그 다음 주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정멸보국 참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건 정멸보국 참배를 직접 시작을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런 우리 신심을 또 키울 수 있는데 또 그런 문화적인 좋은 데를 좀 가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 탐방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